오늘의 주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인 사레에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리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읽으면서 참 웃기는 얘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근이 이제 뭐 두세 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아들들을 이제 애굽에 보내가지고 곡식을 사오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제 10아들이 이제 갔는데 10아들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짐꾼들 뭐 이렇게 해서 여럿이서 갔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곡식을 사러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큰 무리를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왜 큰 무리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소유가 너무 많아 동거할 수가 없었다 한 정도로 봐서 애굽에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또 추측하고, 또 창세기 14장 같은 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병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아마 그냥 1000명 되는 무리가 그냥 아브라함으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애굽 측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이 뭐 군대도 나올 수도 있고 얘들 뭐냐? 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근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왔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큰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큰 그룹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뭐 하급 관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왕한테 보고해야만 할 정도의 큰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심문했던 애굽의 관리들이 네가 이렇게 기근 때문에 여기 온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규정상 너희가 워낙 큰 무리인데 진짜 너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도적으로 변해서 우리 마을들을 약탈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네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애굽에 온 것인지 또는 진짜 나쁜 마음으로 온 것인지 우리가 가려야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인질을 잡혀라 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동안에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보냈는데 인질로 루벤을 잡았잖아요. 상황이 크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질로 잡으려고 보는데 보니까 애가 없어. 애가 이제 나오는 거는 창세기 21장에 이제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질로 잡을 애들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애굽 왕한테 보고할 때, 우리가 막상 인질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애도 없고요. 그냥 잡을 거는 부인밖에 없습니다. 부인은 상당히 예쁩니다. 그러고서 이제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의 사레가 이뻐서 아브라함가 아니고 사실은 사레가 인질로 잡힌 겁니다. 이거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근데 이거 안 줘도 돼요. 아브라함은 이미 노비도 많았었고 많은 가축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노비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는 곡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노비를 주었다 그러는데, 이 노비는 아브라함한테 서비스하고 그럴 목적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감시할 수 있는 노비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큰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재앙을 내렸다는 거는 진짜 누구도 무슨 재앙인지 해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다른 동네에 기근이 다 끝나고 이제는 돌아갈 수 있을 때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기근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돌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그런 거 없이 아브라함을 그냥 무사히 돌려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큰 나라한테는 조공을 바쳐서 아이고 우리 형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의미로 인지를 보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당신 나라에게 반역을 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옛날 역사입니다. 인조가 청나라와의 전쟁 끝에 두 아들을 인지를 보냈어요. 이런 역사를 비교하면 사례가 예뻐서 그랬다. 그게 아니라 사례는 에집트에서 인질로 잡혔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